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우리가 지금 2022년 우리 1월달 이제 십계명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십계명 그냥 십계명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깊숙이 공부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 해주셔서 저도 보람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저도 이제 묵상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요즘 날씨가 또 추워졌다가 좀 풀려졌다가 막 그러죠.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잠자기 전 하루 묵상 시간에 이렇게 묵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그런 사랑을 또 여러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신관계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대인관계 첫 번째 이제 5계명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편하지 않죠? 부모님께 잘하려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나 효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을 택하라면 누가복음 15장 당자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이런 아들은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나가 어떻게 쓸 줄도 알고 어떻게 될 줄도 알면서 그냥 순순히 줍니다. 신이 난 아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아버지한테 돌아오지 않을 셈으로 멀리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허랑방탕,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정말 거지가 되자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게 됩니다. 이러다 죽게 되겠구나 생각하자 누가 생각이 날까요? 집에 있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제면불고하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가 멀리서 걸어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허겁지겁 뛰어가 아들을 덥석 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 법이 이런 아들을 누구든 보면 돌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덥석 안은 것이고 유대인들은 남자 나이 30 이상이 되면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명예고 수치고 따지지 않고 누가 보든 말든 아들을 향해 막 뛰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이렇고 육신의 부모 역시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오래전 영화인데 공공의 적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도 아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달아납니다. 그런데 엄마를 칼로 찌르다가 아마 아들 손톱이 방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은 돈을 가지고 달아나는데 그 손톱을 본 엄마가 죽어가면서 아들의 증거를 없애려고 그 손톱을 입에 넣고 죽습니다.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속에 왜 부모 공경을 넣었을까요? 법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그걸 잘 지켰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안 지켰으니까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걸까요? 후자겠죠. 안 지켰으니까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부모 공경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문제인가 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모 공경이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계명 첫날 말씀해 드린 대로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에 대한 대인관계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관계이니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5계명에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었는데 한 군데 예외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됩니다. 공경하라는 히브리 말 카베드는 무겁다, 존귀하다, 많다는 뜻을 지닌 카베드의 강한 능동형 명령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는 매우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카베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외한다는 문맥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란 단순히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생물학적 매체 혹은 이 땅에서 양육하고 지원하는 물질적인 후원자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대로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이므로 자녀는 부모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듯이 정성껏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부모를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법까지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보겠지만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안 되고 또한 나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무시한 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의미로 고르반이라고 말하였던 당시의 유대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이 지상에서 대항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이신 부모를 하나님께 하듯 섬겨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의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장수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생명 연장의 약속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삶이 복될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인생을 또한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 이 아름답고 복된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밤 나는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며 사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더 늦기 전에 먼저 부모님께 손을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